자, 오늘은 사사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이 18장에는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랬어요. 왕이 없었다. 사실은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사사를 통하여 다스리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왕이 없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왕이 없어요. 그 왕이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이 나라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다 움직이고 사람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바빌론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고 자기들이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꺾을 걸 꺾고 무너뜨릴 자를 무너뜨리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그 현상들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편협해가지고 가다가 같이 멸망을 당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물 밑에서 이뤄가고 있다고 말해. 근데 그 역사를 알고 그 밑에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남은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지만 겉평원에서 나타나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역사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줄 섰다 저 줄 섰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지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단지파가 땅을 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다 분배받고 땅을 기업으로 해서 질비폭해서 다 갖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 단지파는 그때 뽑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땅들이 다 자기들은 다른 지파들은 자리를 잡았을 때 단지파는 갈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는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찾아서 에브라임 분지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정탐을 했던 사람은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과 떠돌이 제사장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색인 우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곳을 점령하기로 하지요. 그래서 600명의 단지파 장정들을 모집해 군사를 가지고 미가의 집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을 해서 아무도 올라가지 아니한 저 더 북쪽 헤르몬산 그 밑에 분지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죠. 거기는 리바논 산맥의 서쪽에는 리바논 산맥, 동쪽과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둘러싸이는 분지라고 그래요. 이런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북방민족 또 아람족 속에 위침을 받지 않았던 그렇게 아주 평화로운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단지파가 발견하고 그 땅을 공략하러 가게 되는데 정말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그 땅을 갈 때 그들이 아마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지할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드라빔도 있죠. 또
에봇도 제사장이 에봇이 있고 제사장도 있죠. 그다음에 새기는 상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물어서 우리가 가는 땅이 안전하냐 하고 물어본 다음에 그 제사장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지파는 우상을 기본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됐으니 이게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얹기시고 어느 곳에든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확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인데 이 단지파는 정말 가서 물리쳐야 할 진정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지의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의지할 수 있는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말입니다. 이 제사장 모세의 손자의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 율법과 거기 정통했잖아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자손들이니까 정말 그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바로 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죠. 게르손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으니까 게르손은 성막을 지키는 자였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건 게르손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게르손의 아들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움직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기고 그래서 바른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고 또 그들이 전통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게 처음부터 바른 제사장 또 바른 하나님, 바른 율법, 말씀 이걸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삐딱하게 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상 것, 그저 세속적인 것 이런 것에 의지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과 나의 인생의 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과연 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뜨고 그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세상 것 붙잡고 세상에 보이는 거 그것이 위대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은 그것을 붙잡고 가다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결국은 지파 가운데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가운데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내가 처음부터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내 중심은 과연 무엇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단지파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보이는 것만을 따라갔던 그들은 결국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지파 그들은 끝까지 가서 더 넓고 크고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누군가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말씀을 볼 것이고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해가며 걸어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